오늘은 다윗이 3년간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마침내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 응답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은 힘도 없고 또 생명력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다리입니다. 또 하늘의 창구를 열어주는 축복의 열쇠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비와 능력이 우리 일상으로 흘러들어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에 불꽃이 붙어야 엔진이 돌아가고 기관차가 움직이듯이 기도에 불이 붙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가 막히거나 응답이 너무나 지체되면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응답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에 힘써야겠지만 응답이 지연되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찾아왔고 다윗이 3년간 힘써 기도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 거룩한 땅에 오랫동안 기근이 지속된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과 같은 큰 강도 없고 또 가나안 땅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그 땅이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물이 빠져버리죠.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는 거대한 호수나 저수지와 같은 시설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에 맺히는 이슬, 이것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면 농사도 어렵고 가축도 어렵게 됩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3년 연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의미입니다. 3년간 지속된 이 기근으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고 이제는 먹을 양식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되면 속히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가적인 기근은 어느 한 사람의 죄악이라기보다는 그 나라 전체의 죄악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느 한 나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온 세계의 죄악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 기근의 책임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다윗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 우리나라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이 내가 정치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스스로 근신했습니다. 기근이 오래 지속이 되면 왕은 반찬의 가지수부터 줄였습니다. 그리고 더위에도 모자를 쓰지 않았고 부채질도 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처음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나 연속으로 기도가 거절이 되자 다윗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구나 이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쭙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은 3년간 지속된 이 기근의 문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심판하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심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이 지니고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대답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기근은 다윗의 책임이 아니라 사울과 그의 집안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주민들을 무고하게 학살했는데 그에 대한 심판으로 기근이라는 채찍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사울은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했을까요? 2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뜨거운 열정을 품고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 사울이 어떤 열심, 어떤 열정을 품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이 애족심에서 기브온 주민을 학살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를 이방 민족이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보존되기 어렵다, 그들의 순수성이 훼손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축출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울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아마도 기억하고는 그것을 기브온 주민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특별한 죄악이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집안은 기브온 주민들을 신명기 율법을 근거로 학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는 신명기 조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 그때에 받았던 명령입니다. 그들과 이미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 이 신명기법을 그들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면 두 번 다시는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이 기브온 주민들은 진멸되기로 예정되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기브온 주민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아이성이 함락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진멸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이 진멸에서부터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진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아니라 저 멀리 아주 먼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의 소문을 듣고 너희와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다, 이렇게 속이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자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죄악 덩어리, 죄를 생산해내고 그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원주민들이었지 저 멀리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이 너무나 음란했고 너무나 죄악되었고 그들이 살인을 너무나 쉽게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겁니다. 만약 그 상태로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들의 잔인한 문화와 타락한 문화와 음란한 문화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무너뜨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죄악된 문화에 노출된다면 그리고 물들다면 그들 역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또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와 심판을 내리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니라 저 멀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평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는 먼저 싸움부터 하지 말고 먼저 평화롭게 지내자 제안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는 싸우겠다라고 말하면 그때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기브온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을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민 후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지만 너무나 성급하게 겉모습만 보고서 그들에게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성급한 판단 때문에 진멸해야 할 대상을 그들은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뒷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어길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주하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 거지요.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소를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멸망이 예비되었던 자들, 멸망이 예고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결과로 이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400년이나 지속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왜곡된 열정을 가지고서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하는 비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왜곡시킨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 겉으로는 그와 같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했던 거지요. 사울의 속셈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권과 인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와 같은 비극을 저질렀던 겁니다. 당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마침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공명정대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이 다윗을 통하여 기브온 주민들의 억울함을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통치하는 바로 그 시대에 3년간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이 기근이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기근이 왜 찾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의 집이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것,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맺었던 이 화친 조약을 어긴 죄, 또 그 땅에 흘린 무고한 피가 그 땅의 저주를 불러들여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죄악은 단순히 사울의 집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사울의 집에 의하여 무고하게 학살당했지만 아무도 기브온 주민을 위해서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다들 방관했고 무관심하게 지켜봤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베풀기로 소문난 다윗조차도 이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관심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문제를 공의롭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실 겁니다. 다윗은 무고하게 피 흘린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복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주를 풀어내고 묶임을 끊어내야만 하늘이 열리고 다시 비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에 대한 속죄가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제 마음에 품은 그 원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을 위하여 너희가 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 이 고대 근방 지역에 살인죄에 대한 보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으로 갚는 겁니다. 이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살인자를 죽이는 거지요.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일부러 살인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내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사람을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은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반드시 죽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을 처형하는 것, 이것은 자신들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기브온 주민들이 말합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남자 7사람을 잡아다가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사울의 성읍인 기브와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겠습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복수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죗값을 치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 7, 이 7은 완전수이자 하나님의 숫자요 신성한 의미의 숫자입니다. 사울 집안에 속한 7명의 남자를 처형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로써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은 해결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메어 달겠다는 것은 그들을 교수형에 처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살인자를 처형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돌을 들어 그들을 죽인 후에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시신이 매달린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지 결코 사적인 복수심에 의하여 살해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소수 민족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종이나 다를 바가 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가문은 비록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울 가문에 속한 7명의 남자들을 넘겨준다면 큰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간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브온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은 리스바가 낳은 2 아들, 또 메랍이 낳은 5명의 손자들을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리스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자 군대 장관 아브넬의 첩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킨 여인입니다. 또 메랍은 누구입니까? 원래 이 여인은 다윗에게 주기로 사울이 약속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이 딸을 내어주게 됩니다. 2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신의와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따랐던 사울의 그 죄악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다윗은 이미 요나단의 아들을 반드시 지켜주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모든 남자 후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집안에 속한 남자 7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이들은 한날 한시에 모두 다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무리 사람이 죽을 죄를 지고 나무에 달린다 할지라도 해가 저물기 전까지는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나무에 매달린 사울의 자손들은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는 그 나무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단 채로 계속해서 보존해야만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시신이 매장되지 못한다, 나무에 매달려 있다, 짐승에 의하여 공격을 받아 찍힌다, 이것은 가장 큰 수치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첩인 리스바는 굵은 배를 바위 위에 펼치고 그 위에 앉아서 자신의 두 아들의 시신 그리고 사울의 5 손자들의 시신을 밤낮으로 지키게 됩니다.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시체에 앉아 쪼아 먹지 못하게 했고 밤에는 들짐승이 그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존했습니다. 이 시기는 우기가 이제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비가 오려면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주를 거두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그 전에라도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리스바가 얼마나 오랫동안 시신을 지켰는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하나님의 진노가 제발 풀리기를 기도하면서 시신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으로 2 아들까지 낳았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는 아브넬의 첩이 되어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집안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자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울 집안의 명예를 지켜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더 이상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참고 인내했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시신을 장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밤낮으로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속한 7명의 남자들이 이제 나무에 매달림으로써 율법에 따라 사울과 그의 집안이 저지른 죄값이 다 치러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실현이 되었습니다. 또 리스바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게 되었고 하나님도 이제는 진노를 푸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땅에 임한 저주와 묶임이 풀리게 되었고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징표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3년 기근을 끝내는 은혜의 담비를 그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땅 아셀 나무 밑에 있었던 이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사울 가문에 있는 가정묘에다가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원래는 저주받아 죽은 사람의 시신은 가정묘에는 묻을 수 없고 공동묘지 정도에 묻어야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단비를 내려주셔서 사울 가문에 임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거둬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서둘러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다가 그의 가정묘에 합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나무에 달린 사울의 자손들의 시신을 사울 가문의 가정묘에 장사 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울 가문의 명예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리스바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공의롭게 처리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이제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온 땅을 적실 만큼 충분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 3년 동안 임했던 극심한 기근이 이제 종식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우리의 죄악, 우리 안에 숨겨진 잘못들, 그것부터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 응답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왠지 기도하지만 내 삶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숨겨진 죄악들 또 방해물들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거해야만 다시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이 숨겨진 죄악들과 또 잘못된 욕망과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오래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그의 후속타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신음하고 경제적인 파탄과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3년 기근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